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주시며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주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으며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자매님들과 교회를 사랑하며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십시오. 모든 걸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신앙의 기초 마지막 시간입니다.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할 텐데요. 첫째 날 구원의 확신과 신앙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는데 구원은 성경 안에서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첫 강의 때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이 구원받는 영혼구원, 한자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처럼 점점 성장하고 변화되어가는 삶을 쉽게 풀었으면 생활구원 또는 성품구원이라고 하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두 글자로 성화 그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드디어 그 소망하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는 주님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불러 올리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게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사모하는 종착지인데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걸 몸의 구원이라고 풀어서는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얻었고 이제 천국의 시민이 되었죠.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지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소원도 아니고 사탄 마귀의 소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생활구원, 성품구원을 이루며 사는 삶이죠. 그러다가 주님이 오실 때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며 영원히 그곳에서 살 겁니다. 그게 영화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맞춰지게 되겠죠. 사실 생각하면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천국의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전에 살았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한 자리에 모이게 될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얼마나 귀한 형제자매님들이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될까 생각하면 되게 기대가 됩니다.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걸 생각하면 되게 설레잖아요. 제가 그러다가 놀라운 영상을 하나 봤어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나비들이, 우리가 나비하면 번데기가,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는 그 나비를 보면 마치 이 땅에 살던 죄인의 모습으로 살던 내가 아름다운 나비로 마치 거듭나는 것 같은 그런 비유를 보는 것만 같아서
나비를 보면 참 신기한데요. 또 다른 신기한 게 뭐냐면 저 멕시코에 그 대륙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나비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호랑나비들이요. 그냥 멕시코 그 나라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까지 한 곳으로 다 모여드는데 얼마나 장관인지 몰라요. 야, 저게 천국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다 모여들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 잠깐 짧은 영상 하나 제가 보겠습니다. It's not just butterflies from Iowa that travel here. They're joined by immigrants from across the Midwest and as far north as Canada, all heading for refuge in the forests of central Mexico. Millones y millones de mariposas vuelan en estas montañas. Nunca han estado en México en su vida. 네, 이렇게 수없이 많은 나비들이 모여들면 장관이겠잖아요. 천국이 그럴 것 같다. 장관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진짜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가고 싶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나만 갈 수 없으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영혼들이 있으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그들에게 전해줍니까? 우리가 아니면 누가 전해줘요? 그래서 있는 거죠. 이걸 나누라고, 전하라고, 그래서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곳에 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많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요. 준비해 주고 계시는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선수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하여 엄청 노력을 하고 피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또 경기마다 땀 흘리며 죽을 힘을 다해서 이기고 그리고 금메달을 따는 사람의 그 느낌, 그 기분, 그 황홀한 영광과 아무것도 한 게 별로 없는데 어쩌다 보니까 금메달을 목에 건 사람하고는 영광의 차이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영광이 천국에 있는데 그걸 정말 기쁨으로 환히 가득하게 그 영광을 받으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때로는 아픔도 겪고 고난도 겪고 슬픔도 겪고 참기도 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영광이 우리에게 더욱더 값지고 소중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사는 짧은 기간 동안 그 고난이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과 영광으로 바뀐다는 걸 우리가 그때 가서 안다면 이 땅에서 살면서 수고했던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작게 여겨질 것이고 조금 더 수고하고 고난 받을 걸 아마 그때 가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뻔하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도 받아라. 준비해라. 영광으로 바꿔줄 고난을 기꺼이 받으라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국만 바라보고 살면 기쁘고 행복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이 복음,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 이 복음이 너무나 무겁고 막중하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짊어지고 전해주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든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너무나 책임이 있는 이름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건 책임 있는 삶이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려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다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앞에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당황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고요. 나를 위해
계획하신 길이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내게 주어진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계획하셨다는 건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거고, 내 길을 차근차근 인도하신다는 거고, 그리고 선한 결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니까, 그래서 당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길을 걷기 전에 먼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고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사실은 부탁하시고 명령하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삶은 고난도 함께하는 삶이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저 광산 안에는 다이아몬드가 가득하니 가서 마음껏 캐가세요 라고 할 때 그 다이아몬드를 가져가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광산에 들어가서 땀 흘려서 캐야 한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삶은 고난이 있는 겁니다.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같은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난의 길 후에 영광의 길이 있다. 영광의 길 걷기 전에 고난의 길을 먼저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길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보죠. 그리스도가 이런 무엇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자기의 무엇에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성경에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영광의 길. 그 영광을 얻으시기 전에 이 땅에서 고난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영광의 길이 있기 전에 고난의 길이 있다고. 예수님이 그걸 알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걸 미리 알고 이 땅에 사는 겁니다. 천국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얻기 전에 이 땅에서는 때로는 고난의 길도 있다고 하세요. 주님이 핍박받은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다. 주님을 죽였던 세상에서, 주님을 배척한 세상에서 우리가 삽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아직 사탄 마귀인데 사탄 마귀가 주인이 된 세상에서 내가 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서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를 얻는 건 어렵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강점을 당하고 지배당할 때 한 독립운동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서 고문을 받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본 군인들이 미안하다, 너희 아버지 죽여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잘해줄까요? 아니면 감시 붙일까요? 당연히 감시 붙이죠. 그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아들은 핍박을 받고 차별을 받고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오히려 칭찬을 받고 분명히 일본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닌데도 존귀를 얻는다면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아들이 변절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아버지랑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오히려 칭찬받는 거겠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배척당한 이 세상에서 영광받고 칭찬받고 존귀 얻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사탄이 주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도 증거하며 산다면 당연히 똑같이 배척받고 고난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따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대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받으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죠. 그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생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성화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하여 또한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깊은 발자국을 남기셨습니다. 그 발자국 따라오라고요.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라고요. 이렇게 승리하며 사는 거라고, 이 길 뒤에 영광이 있다고 예수님이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짊어지신 그 희생과 그 고난의 십자가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보다 훨씬 더 무겁죠. 그러니까 그분이 진한 발자국을 남기셨고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약속했습니다. 내가 먼저 고난을 받았고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이 받아야 될 모든 슬픔과 아픔과 외로움과 그런 것들을 다 겪어보았으니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기가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어떤 시험보다도 더 많은 시험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세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마음과 심정을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께는 우리 그런 말 못해요. 왜요? 예수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도우십니다. 내가 잘 안다. 내가 너의 마음과 너의 형편과 너의 어려운 마음 내가 잘 안다. 내가 도와주마. 옆에서 도우십니다. 내가 힘들 때 멀리서 팔짱 끼고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업고 가시는 분입니다. 나를 안고 가시는 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니 우리도 그 사실을 믿고 한번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은 결국 내게 유익하다. 만약에 나한테 필요가 없는 고난이라면 주지 않으셨죠. 필요 없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게 유익하니까,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힘들어하는 걸 이유도 없이 즐기면서 보고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을 때만, 필요할 때만 어쩔 수 없이 보고 있고 지켜보는 거죠. 마음 졸여가면서.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아픔을, 슬픔을 주지 않으세요. 이유가 있으니까,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아, 내게 유익했구나. 정말로 필요했구나.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주셨구나. 그때 알게 될 겁니다. 현재 나의 신앙을 힘이 있게 하기 위해, 그리고 천국에서 영광으로 갚아주시기 위해 내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틀림없어요. 시편 119편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성경 정 가운데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결국 유익한 거라고 이 시편 기자는 간증합니다. 고난을 받아봤더니 그때는 힘들었는데 돌아보니까 나한테 유익했더라라고 간증하잖아요. 이 시편 119편의 기자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 역시 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힘들고 아프고 고난받았을 때가 있었지만 그때는 힘들었지만 당당히 간증할 수 있는 건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유익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유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간증을 할 때 참 놀랍죠. 그 고난이 나한테 필요했던 거라고,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거라고, 그 고난이 나를 성장시켰다고, 그런 간증을 들으면 참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 나의 간증과 똑같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우리도 그런 간증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당장은 아파 보이지만 나중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혹시 먹감나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먹감나무. 감나무는 감나무인데 쪼개보면 그 안에 이렇게 무늬가 있는 감나무를 먹감나무라고 합니다. 먹감나무는 이런 공예 장식품, 어떤 가구를 만드는데 매우 귀한 나무죠. 왜냐하면 천연으로 생긴 이 무늬가요, 이렇게 가구로 만들면 사람이 칠한 것도 아닌데 무늬가 새겨져서 되게 예쁘거든요. 근데 이 먹감나무의 이 안에 있는 이 먹물과 같은 무늬는 어떻게 생겼냐면 사실 상처입니다. 상처가 아무니 무늬가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늬가 되려면 아물어야 되고요. 아물려면 상처가 있어야 됩니다. 상처가 아무니 무늬가 되었어요. 원래 상처가 생기면 이 먹감나무는 진액을 가지고 상처를 보호하고 싸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진액을 배출하고요. 그 진액이 이 안에서 흐르고 올라 무늬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무늬가 되는 겁니다. 고난이 그래요. 상처로 느껴지고 아픔으로 느껴졌는데 이게 내가 견디고 이겨내고 나니 찬란한 무늬가 남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먹감나무 같습니다. 미국에 국립공원이 있는데요.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어요. 이 국립공원에 늑대들이 살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있었고, 그리고 아주 보기 좋은 초식동물들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래서 관광지였거든요. 사람들이 그 국립공원에 많이 찾아가서 자연 경관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뛰어다니는 초식동물들을 보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늑대였거든요. 이 늑대들이 사람에게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이 늑대들이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초식동물들을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국립공원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관광객이 더 오게 만들려면 늑대를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늑대를 누구든지 사냥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냥에 나섰죠. 빵빵빵 총을 쏘면서 늑대들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1926년에 마지막 늑대가 사살당했어요. 꽤 오래됐죠. 1926년에 마지막 늑대가 사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제 늑대가 없으니까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후로 70년 동안 그 국립공원이 폐허가 돼버립니다. 늑대가 사라졌는데 왜 국립공원이 폐허가 될까요? 이유를 쭉 보니까요, 늑대가 사라지니까 늑대의 먹이였던 초식동물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먹는 늑대가 없으니까 막 늘어나는데요, 초식동물들이 늘어나니까 풀, 나무, 이파리를 막 이제 뜯어먹기 시작하는데 점점 돋아나는 새싹까지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풀이 죽었습니다. 나무가 사라졌어요. 풀과 나무가 사라지니까 새들이 사라집니다. 풀과 나무가 사라지니까 뿌리가 없어지잖아요. 이제 홍수가 나버립니다. 비만 내리면 홍수가 나가지고요, 물길이 이상해져 버리고 탁해졌습니다. 그 강에 물고기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초식동물만 엄청 늘어나다가 이제 먹을 풀이 없어졌잖아요. 역시 그들도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폐허가 돼 버렸습니다. 그 70년 동안 국립공원을 다시 살려보려고 여러 가지 예를 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70년이 지나고 1994년인가 5년에 누군가가 제안을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마지막 방법 한번 씁시다. 그게 뭡니까? 늑대를 다시 데려옵시다. 늑대를 다시 데려옵시다. 늑대가 사라지고 이렇게 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늑대를 다시 데려옵시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늑대를 14마리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풀어줬어요. 설마 뭐 별일 있겠어? 그런데 다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늑대들이요, 이제 초식동물을 잡아먹잖아요. 주로 초식동물이 많이 나타나는 곳에 늑대들이 기다리죠. 그러니까 그곳에 초식동물들이 오지를 않아요.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곳에 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늑대들도 이제 초식동물을 잡으려고 또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 초식동물들은 또 피해 다녀요. 다시 그곳에도 풀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곤충들이 들어오고요. 나무가 자라니까 새들이 옵니다. 뿌리가 쫙 뻗으니까요. 다시 홍수가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물길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가 옵니다. 그리고 늑대가 잡아먹는 초식동물들, 그 시체를 먹는 또 동물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균형이 맞아졌어요. 지금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은 또다시 아름다운 관광지로 변했습니다. 늑대를 풀어놨더니 아름다워졌어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늑대가 해를 끼치고 잡아먹는 동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구나. 이 녀석들이 있어서 아름다울 수 있었구나 깨달은 겁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늑대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좋겠어. 그런데요, 그게 내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거라면 이미 총으로 쐈죠. 그러나 나에게 있는 고난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고난은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게 나를 강하게 만들고 성장시킵니다. 강해져야, 성장해야 열매 맺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힘없이 돌아다닐지도 몰라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상처가 아무니 뭐가 됐어요? 무늬가 됩니다. 고난이 있어야 아름다운 무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명심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다. 혼자 아닙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꼭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나 혼자 받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혼자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요. 예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몇 번이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름까지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함께 하겠다고 몇 번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하고 계세요. 특별히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을 찾아두었는데요. 아가서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저앉을 때마다, 일어나기 힘들어할 때마다 내게 손 내밀고 하시는 말씀은 내 손 잡아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혼자 두지 않으세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손 내밀고 계십니다. 외롭고 고독한 순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롭고 고독한 순간이 찾아와요. 주변의 형제 자매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주님만큼은 내 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외롭고 고독한 순간은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면서 일부러 내 모든 주변의 것들을 차단시키고 나만 봐라, 우리 둘 대화가 필요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교제 좀 하자라고 다가오는 시간이에요. 그게 외롭고 고독한 시간입니다. 모든 채널들을 다 꺼라, 너랑 나만 교제하자. 그걸 위하여 때로는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으켜 주십니다. 제가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운동회 하죠.
운동회 하면 뭐 이제 상 받으려고 달리기도 하고 뭐 터뜨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는데 제가 뭐 봐서 이미 알 수도 있겠지만 달리기가 많이 약했습니다. 달리기를 많이 못했어요. 운동회에서 달리기 하면 상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 2, 3등만 노트를 주는데 3등 안에 든 적이 없는 거죠. 한 번도. 그런데 제가 어느 날 2등을 해서 상을 받습니다. 달리기 해가지고. 이건 기적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몇 학년 때였을까요? 한 초3이나 국민학교 3학년 때나 됐을 겁니다. 그날도 이제 달리기 하는데 뭐 달달달 떨면서 갔죠. 또 뭐 꼴찌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날 달리기 종목이 뭐였냐면 달려가서 저기 앞에 흩어진 쪽지 중에 하나를 짚고 쪽지에 시키는 대로 해서 꼬린점에 도착하는 겁니다. 쪽지에 뭐 수건 가져오기, 양말 가져오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걸 딱 해가지고 미션 완수하고 꼬린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달리기 실력도 실력이지만 운도 따르죠. 제가 땅 하니까 달렸습니다. 막 달려갔어요. 근데 제 앞에 쪽지가 하나만 남았더라고요. 이미 다 가져갔어요. 나는 열심히 달려갔건만 하나밖에 없었어요. 할 수 없이 그거 집었죠. 그리고 펼쳤는데 뭐였냐면 아저씨 손잡고 달리기였습니다. 딱 보고 관중석으로 뛰어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무조건 손 내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아저씨인지 몰랐겠지만 손 내밀고 있길래 딱 잡았는데요. 그때부터 제 발이 땅에 닿지를 않았습니다. 잡고 뛰는데 제 붕 떠서 좀 따라갔어요. 그냥 얼마나 빨리 뛰는지. 제 앞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다 제치고 2등 했습니다. 처음으로 상 받았어요. 그때 1등 할 수도 있었건만 이 아저씨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이놈이 지금 왜 이렇게 못 따라오는 거야 막 아무튼 그러면서 2등을 한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에 붙잡히면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져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 손 내밀고 계세요. 왜 혼자 고민하느냐? 왜 혼자 주저앉느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손 내밀고 계셔요. 그 손 잡으면 됩니다. 천국에 가면요. 절대로 내가 혼자 했던 시간이 없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가장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 하나님이 나를 안고 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가 그걸 몰랐다는 사실이 기가 막힐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계세요. 영상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 아들 걷지도 손발을 잘 쓰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말도 잘 못해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위하여 손발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 아들이요, 아버지 덕분에 달렸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덕분에 수영을 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 덕분에 자전거를 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냐? 아버지 덕분이었어요. 결국 마라톤도 나가서 꼴이 나고요. 철인 3종 경기라고 하는 철인들이 뛰어다니는 그 종목에 나가서도 골인을 해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다니는 이 모습을 보면 천국에서 내가 보게 될 모습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나를 끌고 다니셨구나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골이 날 때 기뻐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천국에 들어갈 때 내 모습 같아요. 그때 저렇게 기뻐하겠구나. 지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아들이 can 할 수 있다라고 쓰네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덕분에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내 힘으로 한 거 하나도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공포도 이길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붙잡고 가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주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하고 사는 것. 그게 고난을 극복하는 최고의 비결인 겁니다. 또한 이 말씀처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왜냐? 형제 자매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제가 읽어보죠.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 내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말은 나를 도와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말도 되지만, 때로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처럼 고난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 그들이 나를 돕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요. 왜 나를 혼자 두냐고, 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나를 혼자 두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틀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들도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롭지 않아요. 나 혼자만 싸운다면 외로운 싸움이지만 옆에 같이 싸우고 있으니까 외로운 싸움이 아닌 거죠. 나 혼자 고난받는 거 아닙니다. 이 길을 나 혼자 걷는 거 아니에요. 내 옆에 형제자매들도 고난 중에 있습니다. 각각에게 필요한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거예요. 각각에게 필요한 늑대들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늑대를 만나야 되고, 그분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늑대를 만나는 거죠. 고난이 각각 다른 것일 뿐이지 그들이 나를 돕지 않는 게 아닙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를 돕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같은 고난을 겪고 이겨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내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같이 걸었습니다. 이제 내가 따라 걷는 거예요. 혼자 걷는 거 아닙니다. 혼자 걷는다고 생각할 때 낭망하고 주저앉기 쉬워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닙니다. 나를 안고 계시는, 나를 업고 가시는 주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아픈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 아픈 감사의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하는데 왜 아파요? 기쁜 거지. 감사할 때는 기쁠 때 감사하는 거죠.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은 아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픈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드리고, 이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어드리고, 이 일의 끝에 푸른 초장이 있다는 선한 결과를 미리 바라볼 때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를요. 하나님, 이 일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요, 감사하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합니까? 언제까지인데요? 이런 어떤 서러움과 불평보다는, 물론 그것도 내 마음속에서 나올 때가 있겠지만, 감사의 기도는 멈추지 마십시오. 아프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 제가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셔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는 모든 일입니다. 좋은 일에만 이란 뜻이 아니죠. 잘된 일에만 이런 뜻도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될 때만 이라는 뜻도 결코 아니죠. 범사에란 모든 일입니다.
힘든 일에도 내 생각과 다른 일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됐을 때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고 있다고 믿고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예요. 어떤 일도 내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고 있다고 믿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형통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를 형통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고 있을 때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선하시다는 걸 믿고 결과를 미리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순간 이길 힘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아픈 일이 있을 때 필요한 기도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없애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시면서 이겨낼 힘을 주세요.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가게 해주세요. 끝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를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멋진 기도입니다. 해결해 주세요, 없애 주세요라고 기도했다간 오히려 하나님의 큰 계획과 내게 계획하신 큰 영광을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 또한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 큰 영광을 기대하라. 이 고난보다도 더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저희 집에 초대합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잘 준비해 놓을게요. 이러면 엄청난 자신감이잖아요. 새로운 상품이 출시됩니다.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라고 광고를 한다면 엄청난 자신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기대해도 좋다고 하셔요. 더 큰 영광이 있으니까 기대해도 좋다, 기대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불로 연단한다는 것과 비유를 들고 계시네요. 믿음을 시련해서 불로 연단하는 금처럼 우리의 믿음을 연단한다는 겁니다. 그 금을,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을 순도 높은 금으로 만들기 위하여 불 속에 넣어서 녹였다가 밖으로 빼서 식혔다가 두드려 팼다가 다시 또 불 속에 넣었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순도 높은 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순도 높은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 시련시키고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불 속에도 넣었다가 물 속에도 넣었다가 때리기도 했다가 이런저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순도 높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점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천국에 갔을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해 주시면서 칭찬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역사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데서 박수를 받으며 칭찬받을 거 생각하면 얼마나 그 설레인지 모릅니다.
그 순간이 있을 겁니다. 박수 받고 칭찬받을 거예요. 잘했다고 하실 겁니다. 영상을 하나 또 준비했는데요. 미국의 프로농구 선수 중에요. 데릭 로즈라는 선수가 있어요. 최연소로 MVP를 탔던 2011년에 10년 전이네요. 최연소 MVP를 탔던 MVP라고 하면은 그 해에 최고 선수였다는 뜻이니까 그때 MVP를 타고요. 앞으로도 계속 아주 뛰어난 활약을 할 거라고 기대했던 선수죠. 근데 그 후로 큰 부상을 당하고요. 계속 이제 그 부상 때문에 실력 발휘를 못 합니다. 잊혀져가는 선수가 되는 거죠. 그래도 그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연단시킵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요. 끊임없이 연습하고. 그리고 2018년에 게임에서 자기의 득점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2018년이니까 MVP를 타고 나서 7년이 지났네요. 자, 어떤 장면인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MVP trophy. Everything, man. I work my ass off, bro. 네, 좀 감동적이지 않아요? 야, 얼마나 열심히 했을까. 부상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면서 훈련하고 갈고 닦고 다시 2018년에 자기가 MVP를 받았을 때 그 자기의 기록을 다시 갈아치우면서 뛰어난 활약을 한 거죠. 그걸 아니까 그를 응원했던 관객들이 다 기립박수를 해주잖아요. 그 장면이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장면이었으면 좋겠어요. 수고했다. 내 다 안다. 고생했다. 잘 이겼다. 라고 할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라상 같은 내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이 박수를 쳐주면 그때 얼마나 뜨거운 눈물 날까요?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겁니다. 그날을 보니까 더 큰 영광을 기대하니까 오늘을 살 수 있고 오늘의 고난도 때로는 이겨내고 버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또 같이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할 것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수십 개를 딴들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걸 바라보니까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의 잠깐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더 큰 걸로 바꾸어 주실 거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봅시다. 그래, 이거는 영광과 바꾸어 주실 교환권이야. 지금 이 고난은 나에게 교환권 주신 거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잘 됐다. 감사하자. 그렇게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모두가 있어요. 그거를 잘 극복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손잡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큰 칭찬을 받을 겁니다. 또한 기억해야 될 문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만날 날을 소망하라. 예, 더 큰 영광을 기대하시고요. 어떤 영광이 있을까 잘 상상이 안 되거든. 하나님 만날 그 장면을 소망해 보십시오. 주님을 만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겁니다.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그 품에 안겨서 펑펑 울어도 됩니다. 주님 만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날이 있으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 날도 없으면서도 살아가잖아요. 그 날도 없으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약속된 날이 있으면서도 못 살겠다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약속된 날이 있잖아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날 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갚아주실 겁니다. 그날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밑줄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됐습니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 가면 다시는 없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슬픔도 아픔도 이런 것들은 다시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만. 이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내가 누려볼 수 있는 거니까. 천국에는 없는 거니까요. 내게 주어진 고난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길 힘을 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가면 눈물을 씻어주신대요. 내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 닦아주실 겁니다. 여러 가지 상상이 되는데요. 어쩌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흘렸던 눈물들을 기억해 주시면서 그때 고생했다. 그때 고생했어. 그때 많이 수고했지. 내가 다 알고 있었단다. 그때를 하나하나 위로해 주시는 것도 눈물을 씻어주는 거겠지만 또 하나는 그분을 만났을 때 펑펑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때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래, 고생했어. 네 마음 다 알아. 그래, 많이 울어도 돼. 이러면서 내 눈물 닦아주실 겁니다. 천국에 가서 그 품에 안겨서 펑펑 울 그리스도인들은 그때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때를 기다렸던 그리스도인이겠죠.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었으니까, 그리고 그때까지 이 악물고 참은 것들이 많으니까, 하고 싶은 막 하소연하고 싶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때 가서 울겠죠.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없는 사람들은 눈물이 안 날 겁니다. 별로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았고 사모하지도 않았고 참았던 것도 없으니까. 그 순간이 영원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 물론 슬프고 부끄럽고 뭐 이런 감정들은 다 사라지는 곳입니다.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과 희열만 딱 모아져서 그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희열과 행복감이 그때 가득할 텐데 그게 영원히 갈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되게 적겠죠. 남들이 행복한 그 분량에서 부끄럽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할 테니까 그거 다 빼고 남은 행복만 가지고 영원히 갈 겁니다. 차이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천국에 가보지 않아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없지만 분명히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 행복감이 영원히 갈 겁니다. 주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을 때, 그분을 만났을 때 흘릴 눈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어머니를 너무나 보고 싶어 했던 아들이 어머니를 만날 때 모습인데요. 보시죠.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Of course! Where's Jeffrey? Jeffrey! 그래서 이렇게 울게 되지 않을까요? 너무 주님을 보고 싶었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품에 안겨서 주님, 주님, 주님하고 눈물을 흘리겠죠. 그때 눈물 닦아주실 겁니다.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마땅하고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삶의 소망이 어디 있는데?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 누구신데? 지금도 나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 누구신데? 내가 고난받을 때 가장 아파하는 분이 누구신데? 내가 고난받을 때 나를 위해 제일 기도하는 분이 누구신데? 그걸 모르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날 주님 볼 때 그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릴 때 내 눈물 닦아주실 겁니다. 또 다른 영상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는 아주 갓난 아이인데요. 어떤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태어나면서부터 청각을 잃은 아이들도 있어요. 못 듣는 거죠. 이 아이가 엄마 목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아빠 목소리도 물론 못 듣고 엄마 목소리를 못 듣고 살다가 이제 그 사실을 부모가 알게 되고 아이용 보청기를 이제 이렇게 착용을 시켜준 겁니다. 이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목소리를 듣는 거죠. 자, 그때를 찍는 겁니다. Hello. Hello. I never seen that face before. Hi. Are you emotional? You're gonna make me cry. Hi. Use your little chin. Hi. Yeah, are you gonna be emotional like your mama? Yeah. You're so sweet.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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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ove you. I love you. Oh. Oh. Yeah, can I get this cookie? 예수님 목소리 궁금하지 않으세요? 난 가서 목소리 들을 때 어떤 기분일까? 난 진짜 이거 보고 진짜 궁금했거든요. 아,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 어떻게 내 이름 불러주실까? 이름만 불러줘도 막 되게 감격스러울 텐데 수고했다라고 하면서 내 다 안다 뭐 이렇게 해주실 때는 그리고 사랑한다 해주실 때는 뭐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날도 버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주님 만날 때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될 겁니다. 다 알려주실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다 알려주실 거예요. 지금은 이해 못하는 일들 그 답을 그때 가선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때 가면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랬군요.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지금 굳이 왜 그러시냐고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묻지 않아도 그때 가서 알려주시니까 지금은 왜요? 왜요? 이렇게 묻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어떻게를 물으시는 게 답일 겁니다. 왜는 그때 가서 알려주시고 필요할 때 알려주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떻게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희미하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주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이것조차도 희미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만큼 아마 알려주실 겁니다. 그랬구나. 그때 가면 알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마치 흑백 영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막막하기도 하고요. 앞날도 캄캄하기도 하고 내 뒷날을 돌아봐도 캄캄한 인생인 것 같고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흑백 영상처럼. 그러나 천국에 가면 다시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로 이랬단다. 그때 너의 인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들로 내가 수놓아 놓았단다. 흑백이 아니었단다. 수도 없이 많은 것들로 내가 관여하고 있었고 돕고 있었단다. 그때 가면 하나님이 보시는 색으로 보게 될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역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영상이더라고요. 한 할아버지가요. 이번에는 생맹이었습니다. 생맹 아시죠? 좀 심한 생맹이라 모든 게 흑백으로 보이는 거예요. 컬러를 모르는 겁니다.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슬픈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려놓고 잘했죠 할 때 아무 색깔도 보이지 않는 거. 그게 너무 슬프대요. 이 아이들이 뭔가를 그려온 것 같은데 흑백이거든요. 무슨 색을 썼는지도 구분이 안 되니까. 여하튼 그렇게 산 겁니다. 세상을 오랫동안. 그러다가 기술의 발전으로 안경이 만들어졌고 생맹 환자들이 보면 정말로 모든 색깔을 다 보게 되는 안경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한테 가족들이 생일 선물로 안경을 줘요. 자, 처음 보는 안경 써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 보시죠. Happy birthday, dear Daddy. Happy birthday to you. How old are you now? Oh, there's something for you to open. He's posing. And what? He thinks he knows what it is. If I was going to guess, Don't guess. You're gonna guess wrong. You're gonna guess wrong. really? Yeah. Happy birthday, baby, from all of us. Happy birthday. What is this? Put them on. Sunglasses. How does it look? Oh, that's weird. Look at the balloons.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Those? You see colors now? Oh, the trees are neat. Now you have rose-colored glasses, baby. Now you see with our eyes. Do you like the balloons?
Turn around. What about the flowers on the house? Who did that? 보디빌더예요, 이분이. 몸이 그냥 몸 짱이거든요. 우욱 이런 분인데 아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기가 돼 버렸어요. 천국에 가면 아마 다들 이런 아기가 될 겁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때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보게 될 거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총천연색으로 아름다웠는지 보게 될 거니까. 절대 흑백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될 거니까.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니까. 나 혼자 억울해서 삼켰던 순간들이 세상에 공개될 테니까. 나 혼자만 해놓고 나 혼자만 몰래 흐느꼈던 일들이 다 알게 될 거니까.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려웠지만 태어난 척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거니까. 그리고 그때 그랬군요라고 칭찬해 줄 테니까. 그때니까 먹고 싶어도 참고 놀고 싶어도 참고 남들처럼 살고 싶어도 참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상받는 순간이 그날일 테니까. 그때 내 인생이 총천연색으로 빛날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날 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소망.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남들과 같이 살려고 해요? 그럴 수 없는데 우리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맞아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걸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요. 주님 만날 날 이루어질 모든 일들,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거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까만 먹구름이 낍니다. 그러면 컴컴해지죠. 온 세상이 캄캄해집니다. 먹구름이 끼면 그래요. 그런데요, 그 먹구름 뒤편에는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먹구름이 진할수록 뒤에는 태양이 찬란하다는 증거입니다. 그 햇빛을 모아가지고 물방울이 까매지는 거기 때문에 태양이 찬란할수록 먹구름은 더 까맣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상황은 까만 먹구름 같지만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소망, 찬란한 태양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비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내 앞에 상황만 보지 마세요. 그 뒤편을 보십시오. 보이는 소망, 그게 무슨 소망입니까?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자, 또 다른 기억해야 될 문장입니다. 첫날도 우리 이 문장은 기억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신앙의 저는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도중에 포기하고 싶을 때 또는 아이고 그냥 죄에 자빠져 버리고 싶을 때, 일어나기 싫을 때 기억하십시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됐겠지 만족하고 싶을 때, 안주하고 싶을 때, 더 이상 일어나고 싶지 않다, 난 할 만큼 했다라고 싶을 때 기억하십시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숨을 쉬는 동안은 계속 전진해야 돼요. 멈춰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진해야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 기다리시는 그곳을 향하여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 따라서 계속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그 발자국 다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일이 다 마치는 날,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날 우리를 부르시면 그날 주님을 마주 볼 겁니다.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한은 걸어가야 돼요. 아직 안 끝났거든요.
힘들어도요.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신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여러분 성경책 맨 위에 보면 숫자로 페이지가 나옵니다. 신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입니다. 38절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어쩌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예, 우리는 뒤로 물러가고 낭망하고 절망할 자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거든요.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계십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셨던 이 세상에서 자기 길을 다 걸어가셨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우리에겐 영혼을 구원할 믿음이 있어요. 나의 영혼을 저 천국에 갈 때까지 구원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믿음이 있습니다. 물러나지 맙시다. 중도에 미끄러져도 포기하지 맙시다. 그것도 과정이니까. 미끄러지면 다시 올라가면서 내 발에 힘이 생기는 과정이니까. 절대로 실패가 아니니까. 과정이니까 미끄러져도 올라갑시다.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셔요. 나 혼자 아닙니다. 올라갑시다. 세상의 짐승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그렇게 못할 게 아니잖아요. 귀여운 아기곰 영상 하나 보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미끄러지더라도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불타는 경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멋있죠? 아기곰. 혹시 저 땅까지 미끄러졌을 때 속으로 나 같으면 포기했다 손 드세요. 나 거기서 난 포기했다. 거기서 포기하면 어쩔 건데요? 어디로 갈 건데요, 그 곰이? 갈 데도 없어요, 포기해도. 갈 곳은 엄마한테까지 가는 것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어디로 갈 건데요? 내 신앙 포기하면 어디로 갈 건데요? 갈 데 없어요. 결국 주님한테까지 가는 건데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게 정답입니다. 미끄러지더라도요.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에 힘이 생기는 거고 요령도 익히는 거고 용기도 생기는 거고 또 찬란한 태양에 눈이 녹으면서 상황도 더 뽀득뽀득하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계속하면 도와주세요. 지금 포기하면 우리 갈 데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가다 보면 목적지까지 가 있을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서 포기하지 말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구원 받을 때 시작된 겁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은 구원 받을 때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열매는 아직 맺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예요. 내 인생의 열매는 지금부터. 내 남은 생에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결심하라. 이제는 결심해야 됩니다. 나도 이 악물고 전진하겠다. 결심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 안전지대에서 뛰어내리겠다. 결심하는 겁니다. 그냥 안전한 곳에만 있고 싶으면 더 이상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뛰어내릴 때, 이동할 때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는 겁니다. 안전지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벗어날 때 사람에겐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어요. 그걸 극복하는 게 용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용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뛰어내립시다. 우리가 전진합시다. 가야 할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심해라, 그리고 전진해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물론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나부터 하겠다라고, 나부터 본을 보이겠다라고 본을 보이셨어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슨 기약이 차감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어쩌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결심을 하셨어요. 우리보다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겠다라고 결심했어요.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인데 결심을 하시지? 그전에도 수차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지만 이제는 특별한 순간이 온 겁니다. 이제 가면 잡혀요. 이제 가면 묶입니다. 이제 가면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이제 가면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저주와의 심판을 받으세요. 너무나도 싫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용기를 내셔서 결심하고 첫 발을 내딛으세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가지 않으면, 예수님이 가지 않으시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나를 위해서 결심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바라보신 게 있어요. 바라보신 건 눈앞의 고난이 아니라, 눈앞의 먹구름이 아니라 그 뒤편에 있는 영광, 태양을 보신 거죠. 무슨 기약이 차감해? 성찬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이 보신 건 십자가를 보신 게 아닙니다. 당장 있을 심판과 아픔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 후에 있을 승리를 보셨죠. 십자가 후에 부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승찬하실 그날을 보신 겁니다. 승찬하실 기약이 차감해 결심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만 초점을 맞추면 어렵습니다. 그 뒤에 있는
승리와 영광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야 결심하기 쉬워집니다. 우리 모두가 겪는 고난이에요. 어떤 사람은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걸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짓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할 건데요? 나는 내가 만드는 겁니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결심하면 돼요.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내가 하기 싫은 것들,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데, 이걸 이겨야 되는데 그동안 이기지 못했던 것들 이겨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것들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난 이건 정말 바뀌기 싫은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잖아요. 그럼 바뀌는 거예요.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절대로요, 아프지 않아요. 다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모든 일이 수월하게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영상도 끝으로 보여드린 영상입니다. 새 한 마리를 보여드릴게요. 저 추운 지방에 사는 이 오리과의 이 새는요, 알을 낭떠러지 꼭대기에다가 놨습니다. 안전한 곳이거든요. 왜냐하면 알을 잡아먹는 포식 동물들이 오지 못하는 곳에다가 알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알이 이제 깨면 새끼가 나오죠. 거기서 계속 어미와 아비가 먹이를 이제 갖다 주면서 키워요. 그러나 어느 정도 크고 나면 거기서 더 이상 살면 안 돼요. 자기들의 힘으로 날아다니고 자기들의 힘으로 먹이를 구해야죠. 거기서 더 이상 살면 안 돼요. 부모님도 책임 못 져요, 이제는. 이제 그러면 어때야 되냐면 그 낭떠러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포식자도 올라오기 힘든 곳이지만 자기들도 그곳에서 나가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낭떠러지를 벗어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뛰어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낭떠러지에서 새끼들이 뛰어내려야 돼요. 너무 높은 곳입니다. 이따가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높습니다. 그곳을 뛰어내리라고 엄마 아빠가 밑에서 말을 합니다. 뛰어내려, 뛰어내려, 괜찮아. 엄마 아빠도 너희 때 뛰어내렸어. 괜찮아, 별일 없어. 뛰어내려. 그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주춤주춤하다가 엄마 아빠 목소리 믿고 뛰어내립니다. 자, 뛰어내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불타는 도전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The perfect launch. And a controlled drop. This is as good a descent as it's possible to make. 죽었을까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Its parents are there to meet it. A little dazed, perhaps, but all in one piece. 세상에 이렇게 신기한 창조물도 있구나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서 뛰어내려도 절대로 부러지지도 다치지도 않도록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죠. 엄마 아빠가 아니까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라. 시작하자. 뛰어가보자. 이길 건 이기고 싸울 건 싸우고 버틸 건 버티고 용납할 건 용납하고 넓힐 건 넓혀가면서 해보자. 변화하자. 성장하자. 열매 맺자라고 말씀하세요. 비록 눈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 이긴 싸움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계획하시는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처음부터 이긴 싸움이에요. 다 이긴 싸움을 지는 게 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싸움을 지는 게 어렵다고요. 져서 되겠습니까? 승리하며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계획하신 일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얻기 원하시는 열매들 맺혀나가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손잡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남은 생에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복음을 전하며 또 신앙의 열매를 맺히며 천국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보기 원합니다. 저희를 더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형제자매님들과 교제 안에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워나가며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언제나 주님만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